세월이 흐르면서 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새로운 길이 생기기도 하고 또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기도 합니다. 우리 전화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교환원이 연결해 주던 전화기가 다이얼을 돌려서 사용하는 전화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버튼을 누르는 전화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이 없는 무선 전화기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가 되면 휴대용 전화기가 개인별로 보급이 되었고, 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컴퓨터보다도 더 성능이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날이 변하고 신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것은 강산이 변하는 것보다 더욱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라는 말까지 있겠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십니까? 오랜 시간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죄와 버타고 있으며 여전히 거룩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어머니와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 지역의 한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잔치에 사용하는 포도주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손님들을 초대해 놓았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다는 것은 커다란 낭패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할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동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러자 항아리를 채웠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좋은 포도주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놀라운 사건을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변화를 원하십니까? 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리고 묵상하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주시는 우리 예수님에 의한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하며 간절히 바랍니다. 변화를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몇 가지 필요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대, 두 번째로 기다림, 세 번째로 순종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 연회에 필요한 포도주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포도주를 사오라는 의미로 말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남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온 예수님에게 이러한 말을 한 의도가 참 궁금합니다. 사실 마리아는 혼인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그 가정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손님들은 포도주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도 없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혼인잔치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들에게 무엇인가 지시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보았을 때에 마리아는 혼인잔치를 돕는 그러한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위기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한참 무르익은 잔치의 분위기가 깨어질 그런 상황입니다. 혼인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이들이 비난을 받게 될 수 있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잉태를 알게 해 주었을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출산하였을 때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던 모든 그러한 사건의 중심에 이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장 특별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 성전에서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의 사건입니다. 며칠 만에 아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 있던 학자들보다 뛰어난 성경적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정체와 지혜와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기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기대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둘째, 기다려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어머니를 부르십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여자여라고 말하는 것이 무례한 표현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자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의 단어는 귀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향한 존경의 호칭입니다. 어머니를 향하여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귀나이, 여자여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다는 어머니의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은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거나 간곡히 기도드렸을 때 그 일이 바로 즉시 시행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 그러한 그 때에 그 요청과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적절한 시기는 바로 주님의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절이 아니라 그 때를 가장 합당한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돌아볼 때 언제 그 문제가 해결될까? 언제쯤 회복되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왜 지금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조급한 생각일 뿐입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은혜입니다. 때가 아직 안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와 또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어머니 마리아는 그냥 도움만을 요청하고 돌아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대로 따를 모든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하인들에게 말하여 놓기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자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행동하셨습니다. 이미 어머니가 준비시켜 놓으신 하인들에게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 항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사용하는 커다란 돌 항아리입니다. 정결 예식이라 함은 손을 씻을 때,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바로 손을 씻는 행동입니다. 이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은 마시기 위한 물이 아닙니다. 더러워진 손을 씻는 허들의 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를 운반하기 위하여서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포도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물, 그것도 손을 씻는 물을 담아두는 돌 항아리, 그것에 물을 더 채워 넣어라.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순종하기에 무엇인가 어려움이 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그의 어머니가 미리 당부한 내용들을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나 물음이나 어떠한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물을 돌 항아리의 아귀, 즉 입구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요구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연회장은 이 물이 어디서 난 것인지 물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지 물어볼 것입니다. 하인들은 연회장에게 돌 항아리에서 떠온 물이라고 정직하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회장은 화를 낼 것이고 자칫 민망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마지막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자신들이 항아리에 채웠던 물을 그대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의 부탁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하인들처럼 우리에게도 순종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나의 상황과 무슨 관련이 있으며 그렇게 했을 때에 과연 어떠한 유익이 될까 생각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마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처럼 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였을 때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비난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그러한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우리를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순종은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기대하고 때를 기다리고 순종하였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변하였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불완전하였던 혼인잔치의 상황이 기쁨으로 온전하여졌습니다. 그 결과는 변화이며 완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입니다.
기대와 기다림과 순종의 첫 번째 결과는 바로 변화였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아멘.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과학적 지식이나 사고, 경험적인 일들로는 표현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이라는 물질이 포도주라는 물질로 변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완전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포도주처럼, 이렇게 변화한 포도주처럼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변화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에 사울이라는 청년은 바울이라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였던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벽한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진노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예수의 사도가 되는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하인들을 통하여서 변화를 이룩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셨지만 혼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과 함께 일하며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어머니와 하인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동력자로 세우셔서 역사하시고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그 현장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과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변화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완전함입니다. 기대와 기다림과 순종의 두 번째 결과는 바로 완전함입니다. 혼인잔치의 상황은 불완전한 상황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잔치의 중요한 준비 사항인 포도주가 빠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불완전을 완전함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잔치의 기쁨이 중단되지 않고 더 좋은 것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불완전한 것을 상징하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6개의 돌 항아리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권에서는 3과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6은 완전하지 못함을 나타냅니다. 정결 예식, 즉 율법에 따라서 6개의 돌 항아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것을 사용하셔서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여기에 놓여 있는 6개의 돌 항아리와 같습니다. 스스로 완전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실상은 아주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행동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의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완전하게 의롭게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입니다. 언제 변화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며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좋은 포도주와 같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불완전한 돌 항아리가 완전하게 하는 일에 사용되었듯이 우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기대를 또한 하나님이 주실 변화를 기대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또한 순종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